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미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또다시 새롭게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바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드로아는 잘 아시듯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들이죠. 에베소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렇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기억이 있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찌어찌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어쩌면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선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그 마음에 낙심과 또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주님의 백성들이 거짓된 복음에 그 믿음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두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요, 들은 자요,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기회를 잃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할지라도 그 믿음의 시작조차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은혜였다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닫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은 자신의 그 어둠이,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빛을 거부하고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이 두신 그 세상 가운데 겸손함으로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은 빛 대신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자를 찾고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적어도 5명의 VIP 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섬길 기회를 찾고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가장 소중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는 것이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갖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립 11주년 부흥 사경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창립 기념일을 전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부흥 사경회를 갔는데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영기 목사님이 부흥 사경회를 보통 전도 집회로 함께 섬겨주시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선적으로 은혜샘물교회 일정을 먼저 잡으셨습니다. 작년에 참 감사하게도 그 연락을 주시고
본인이 은혜샘물교회 부흥사경회를 한번 꼭 인도하고 싶고 가장 우선순위에 둘 테니 그 일정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모든 교회 일정을 잡으셨는데요.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 학교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를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 VIP 분들을 초청해서 이 4번의 메시지를 특별히 제 목사님께서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고자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목장이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번 기회에 주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보낸 그 책망에 혹은 아픈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 말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디도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드로아에서 만나서 듣기로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디도는 돌아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증거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린도 교회가 가까운 마케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출발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 북쪽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이죠.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해 놓고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 뒤에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선호한다는 어쩌면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들로부터 재정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 행여 시험에 들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오히려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서 그 성도들을 살피고 구제 헌금을 하자고 제안하고 요청할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의 예를 드냐면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어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사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불러온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드디어 등장하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물탄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위를 악한 방법으로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오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아도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은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진실을 바로 오늘 읽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10장부터 13장까지 진실을 알고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딱 한 번은 진실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해를 풀지 않으면,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해야 합니다. 계속 변명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에 대한 과신이고 교만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 의문과 거부를 제기하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되어 행했던 일들과 사도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변호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드린다는 말로 그의 사도직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장군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 행렬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증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자신과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입성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은 포로를 이끌고 입성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주피터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이 로마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은 이러한 개선 행렬을 향을 피워서 환영합니다. 그 개선 행렬이 이루어질 때 온 로마 시내가 이 향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향내가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승리의 축제요 냄새로 느껴지겠지만 반대로 포로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의 냄새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그 개선 장군에 소속된 군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승전의 소식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 삶을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역과 삶이 귀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향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어떤 이들, 곧 거짓 사도들은 마치 장사꾼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떠버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의 교회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거나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전하지만 그 사람의 환심이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조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마땅히 사도로서 살해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일체의 살해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치며 텐트 메이커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물질의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인해서 차별과 그 상처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 성찬이 훼손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미성숙함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일체의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도의 권리가 없느냐? 아니라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너희로부터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살아야 하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 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7절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저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장사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혼잡하게로 개역개정인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유래가 장사꾼이 여러분 광주리에서 제일 좋은 과일들만 골라서 맨 위에 올려놓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서 한꺼번에 통으로 그냥 파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 담아놓은 상한 거, 질이 안 좋은 거 밑에 놓고 좋은 거면 위에 깔아놓고 그걸 그냥 파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한다는 그 뉘앙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70인역에도 보면 포도주의 물을 섞는 것을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은 부정직한 상인이 포도주의 물을 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적인 낯선 그런 요소들 혹은 유대교적인 율법의 요소들을 불법적으로 복음에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이 준엄한 복음 전파를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사업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이 돌아다니면서 철학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살았거든요. 나에게 이 지식을 알고 싶으냐? 돈 먼저 내. 이런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에 적당히 물을 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었고 그것은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물탄 복음, 가짜 복음을 평생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물탄 복음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번영신학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W. 토저의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은 독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독이 되었고, 약은 약이로 돼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약이 되었다. 토저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 교회를 보면서 한탄한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강단들이 타락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거듭난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물이 탄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더 무엇을 바라리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근원이 다른 것이죠. 지언의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도의 가르침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메시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주님의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를 두신 그곳에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우리 창립 11주년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좀 같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거짓 복음의 가르침, 물탄 복음 혹은 가짜 복음, 가만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성도의 영혼을 훔치는 가르침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지난달 우리 총목자 모임에서 나눴는데요, 더욱 바른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바른 복음 위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